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속에는 항상 가장 고민거리가 예수님이 전해주고 가신 복음이 뭔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면서 논쟁이면서 그 정착을 아직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그런 거죠. 성경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직접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직접 따라다니니까 어찌 됐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생생한 감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니까 그 자녀들 세대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소리를 들었죠. 근데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어렸으니까. 근데 그 세대가 어른이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그분이 뭐 하나님 맞아? 그분이 전해진 말씀이 진짜인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는 후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사명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격이잖아요. 근데 수제자 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정말 헌신했음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버리지 못해서 마치 복음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보이고 있으니까 바울이 좀 열이 받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다 따라갈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도 문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이렇게 지냈던 당신이 그렇게 하면 율법을 지켜야지 마치 옳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그렇게 구원 얻는 것처럼 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따라서 그런 것이 복음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미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인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믿는 사람이 소수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직책 맡은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는, 이게 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 수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는 예수님께 돌아가신 후로도 한 30년 정도가 지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이 베드로에게 사람들 많은 데서 대놓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받아 있는 거죠. 읽으면서 그런 게 느끼셨죠? 이런 걸 느끼고 봐야, 이걸 느끼고 봐야 이제 뭐 설명도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구나,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왜 했구나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다투는 건 아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유대주의로 살았던 것, 율법주의로 살았던 것이 정말로 잘못됐구나.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취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형식을 가지고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바울인데, 자기에게 복음을 오히려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수제자 같은 이 베드로가 옛날에 자기 모습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냥 가만히 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한 게 아니라, 사람도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인 데서 거기서 내가 책망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는데, 제가 교인들 앞에서 어떤 집사님의 권사님의 이분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은 가만히 듣고 있겠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저에게 이렇게 창피를 줍니까 하고 저한테 뭐라 그러실 거예요? 김몽사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사실은 베드로 자존심도 굉장히 셀 건데,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에 있잖아요.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 근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 자기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긍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냐? 식사의 문제. 그 식사 문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정결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냥 자유롭게 식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식사할 때 왜 손을 씻는 문제도 한번 나오죠. 손을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부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파,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이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과, 아니면 이방인이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복음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에서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여태까지 집안 대대로, 민족 대대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약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 습관과 관습이 하루아침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하고 있다? 옛날 관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와,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책망받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바울이 정말 열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 지금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지금 교회가 흔들흔들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식사할 때 유대인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이 오니까 그 유대인이 볼 때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것 같다는 거죠. 유대인 출신인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유대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도 그게 적용이 많이 돼요. 우리도 이제 좀 약간 유교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 습관 중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렇지 어떻게 예의가 없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남녀노소 뭐 장유유서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우리 아직도 많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세다 보면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하죠. 왜냐면 유교적 관점에서는 이제 남녀도 갈라야 되고 위 아래도 갈라야 되고 막 하여튼에 갈라야 될 게 많아죠. 그래서 옛날에 왜 옛날 교회 사진 보셨어요? 옛날 우리 초대 우리나라 사진이 강대상이 있으면 이 가운데다가 천막 쳐놓고 예배 드리는 거 아세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섞이면 안 돼. 섞이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예배당 자체도 이렇게 니은자로 지은 거죠. 옆에서 보면 V자로 지은 거죠. V자로 지어서 아예 달라. 이쪽은 남자 보고 이쪽은 여자 보고 중간에서 설교하는 거죠. 왜? 이거 섞이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에 지금 복음주의 막 섞였어,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따라다니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대의 정결법, 유대의 정통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해는 가죠. 그 당시 얼마나 유대인들의 어떤 눈치가 또 정통이 또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도 이렇게 이 정통과 관습과 체면과 인간관계와 율법과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못 지켰던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보면서 바울이 외쳤던 진짜 복음의 어떤 진수와 진짜 복음의 기준을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어떤 습관, 문화, 뭐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그다음에 옛날에 무속적인 것이 암암리에 다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제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거나 그것이 복음보다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같은 것을 보고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같이 외식했다는 건데 이제 그냥 진짜 자기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생각 안 하지만은 눈치 때문에 지키는 것을 외식이라 그래요. 위선적으로 지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남은 자들도 이제 13절이니까 외식을 하게 됐고, 그다음 바나바는 굉장히 충성된 일꾼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 바나바도 가만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네. 그러니까 바나바도 근데 베드로가 가는데 바나바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가는데 교회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가는데 자기는 베드로 가든 말든 나는 맛있게 먹겠다. 이거는 뭐 복음이 아니니까 나는 먹는 거 상관없고 이럴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덩그러니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만 남은 거예요. 그 이방인은 같이 밥 먹다가 이 사람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게 말 들을까봐 저 한참 밥 먹다가 잠깐 내가 밥 못 먹을 사정이 있으니까 식사하세요. 그러고 벌떡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 생생한 장면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면은 같이 먹던 이방인의 마음이 얼마나 실종하겠으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겠으며, 너희는 그러면 대체 왜 그런 것이며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사도들끼리도 아직 복음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못했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의 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걸 바울이 정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를 굉장히 우리가 높이 사는 거예요. 하셨던 일들을, 사역을. 왜?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도 지금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정리해주고 있다? 옛날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 베드로를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자꾸 높이 사는 이유가 있는 게, 베드로도 혼돈이 있었던 그 신앙관을, 복음에 대한 이거를, 가치관을 바울이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자꾸 율법에 연연한 삶을 살면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죽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하늘로 올라가신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율법에 매이며 체면을 생각하며 정통주의로 가며 이렇게 가느냐. 나는 그걸 몰라서 가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고 율법으로 엄한 훈련을 받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는데 어떻게 제자였던 너희들이 그런 길을 가느냐.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열이 받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내가 매맞아가며 이렇게 핍박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제자였던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걸 보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복음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하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지키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말 씨름해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씨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래 믿었다고 복음적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복음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직분을 받았다. 교회 오래 다녔다.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쫓아갑니까? 직분 받은 사람,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보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얼만큼 잘 정립이 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이제 신앙의 수준이 이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오래 믿으시고 하는 분들은 항상 판단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내 모든 이 판단과 행함이 정말 복음적인 관점에서 맞는지 바람직한지를 늘 염두하면서 해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바울이 쓴 이 글이잖아요. 편지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사람은 이거 다 은혜니까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하면서 잘한다는 게 뭐냐?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복음이니까 은혜니까 다 해도 돼. 아니, 그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교회라도 다 지킬 거 지키고 율법도 중요하고 다 하니까 무조건 이건 철저히 지켜야 돼. 이것도 아니고 참 어렵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지만 진짜 복음은 율법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 안에서의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 율법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보세요. 죄가 먼저 있었죠. 율법 있기 전에.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최초에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그의 모든 기록들을 주면서 율법 지키려 할 때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죄에 가까이 가지 않고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에 가깝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줬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왔는데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옛날의 율법, 죄를 알기 위해서 받았던 그것 말씀만 따라가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찬양에도 이런 게 있는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을 좀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옛날에는 그냥 말씀 그대로 찬양이 된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 외우면 말씀 그대로 외우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살았고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보다 훨씬 나았고 복음에 붙들렸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믿지만 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인데 바울하고 이 장면만 보면 베드로도 자기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이 장면을 보면 야 믿었는데 수제자였는데 야 바울은 늦게 믿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모습 보이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복음의 기초에 서 있느냐가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단 특강 들으셨죠? 이단 들어와서 지금 흔들기 시작하면요 목사고 교회고 몇천 명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얼마나 위태한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대중 앞에서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까지 바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씀 들어야 되지만 이런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 위에 서 있고 복음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 위에서 말씀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잘 펼쳐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체면 때문에 정통 때문에 역사 때문에 또 사람들의 눈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하나님 복음 아래서 모든 것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기준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